일본의 한 보험 판매원 중에 15년 연속 전국에서 실적 1위를 차지한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세일즈를 잘했을까, 보험을 잘 팔았을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언변이 뛰어나거나 외모가 훈남이어서 보험을 잘 팔았던 건 아니래요. 이 사람은 키가 145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죠. 외적으로 볼 때에는 뛰어나 보이지 않는다는 핸디캡을 오히려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업계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을 때에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 기자로부터 이렇게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질문받게 되었어요. 그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그저 남보다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뛰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자회견장이지만은 구두를 벗고 양말을 벗어서 자신의 발을 보여주었는데, 이 발톱은 다 뭉개져 있었고 이 발에는 굳은 살이 두텁게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세일즈를 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세일즈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단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는 부족해요. 이 정도면은 열심을 넘어서 이 세일즈라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 마음이 넘쳐흐르도록 가득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감이 그를 15년 동안 세일즈의 정상에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도 그에 못지않게 사명감으로 투철했던, 열심을 넘어 사명감이 아주 넘쳤던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의기소침하고 낙심되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보게 돼요. 엘리야가 가장 열심을 내고 사명감이 투철했던 분야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분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당시에 아세라나 바알을 섬기는 그것에 푹 젖어 사는 이스라엘과 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엘리야가 싸웠던 이 영적인 싸움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운 싸움이 우리가 예상하는 바대로 갈멜산 위에서 싸웠던 싸움이겠죠. 그래서 이 갈멜산 사건은 단지 사건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갈멜산 전투라고 부르는 것이 더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 전투에서 엘리야는 홀로 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400명, 450명 도합 850명과 싸우게 되죠. 1대 850으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1대 850이지 혼자서 850명을 상대하는 것은 달걀로 바위 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달걀이 바위를 깨뜨리죠. 엘리야가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봐도 엘리야가 불리해 보이는 이 싸움에서 그는 어떻게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가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싸움을 이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전쟁이든지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엘리야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직면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좀 만나보죠. 자, 먼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 전쟁은 정보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정보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죠. 요즘에는 저 눈에 안 보이는 하늘 위에 군사 위성이라든가 첩보 위성들이 떠 있기 때문에 이 위성들이 이 적국의 군사 기지라든가 보급 창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영상만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대, 군 수송 차량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모든 걸 촬영해서 수집을 합니다. 또한 이 위성들이 이 적의 병력을 이동하는 데도 잘 사용이 되어 가지고 특정 지역에 대규모 군대가 집결하는 것을 감지할 수도 있고요. 병력 이동 경로를 추적해서 중요한 전략적 기점에 대한 공습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통신도 감청합니다. 적의 군사 계획을 사전에 추론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 위성들의 AI 기반 분석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위성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전쟁에서 이런 정보들이 많은 나라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전투도 전쟁도 똑같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정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만큼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신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셔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편에 서야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만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며 성도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참 다양해 보이지만은 특별히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를 하나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들어와서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복음 전한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기 선교에도 집중하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 뿌리는 것도 집중하고 이런 일들을 여름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말에 전라북도 정읍에 가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섬김의 일들을 하셨죠. 아마 지난 토요일에 모든 분들이 육신적으로 힘들고 되게 피곤하셨을 거예요. 토요일만이 아니라 그 다음날 주일날 정말 죽을 것 같았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날 이 더운 날씨 속에서 흠뻑 몸이 젖을 정도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집 저 집 찾아다니시느라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의자에 단 한 번 앉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바빠서 하루 종일 계속 서 계시느라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계속 구부리고 있느라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좁은 틈에다가 막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저것 고치시느라고, 성경학교 하시느라고, 하루 종일 운전하시느라고 다들 힘이 많이 드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수고가 하나님 편에 섰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우리가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무릎 꿇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그 수고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수고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다음 주가 되면은 주로 이제 중고 청년들로 구성된 단기 선교팀이 애리조나주에 있는 호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섬김의 일을 하러 가게 되죠. 어떤 지체들은 찬양 집회를 준비하게 되고요, 어떤 지체들은 워십을 준비하게 되고, 또 어떤 지체들은 이 네일 케어도 배우고 또 성경학교도 준비하고, 정말 작은 수가 이걸 다 해내야 돼요. 그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 수고는 또한 분명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정보에 이어서 이 싸움에서 꼭 이기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가 뭐냐면 좋은 무기라는 거예요. 현대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화력이라는 것이죠. 요즘엔 전쟁에서요, 그저 군인들이 와 하고 달려가서 싸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컴퓨터에 좌표를 입력시키기만 하면은 이 무기가 혼자 날아가서 정확히 명중시키는 그런 시대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몇 군데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의 양상을 TV 화면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전쟁의 양상을 보니까 아니 이건 분명히 우리는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난감이라는 게 날아가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리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시고요. 현대는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들마다 더 좋은 무기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고 비싼 값을 내더라도 그 좋은 무기를 구매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필요한 좋은 무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좋은 무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읍의 일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서는 141명, 141명의 성도님들이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가서 버스도 부르고 교회 차도 끌고 갈 수 있는 데로 다 끌고 가고 개인 차도 이용하고, 그래야 될 정도로 많은 분들, 특별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복음이라는 깃발 아래 모여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 각자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좋은 무기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자, 다음 주에 가는 팀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다음 주에 가서 만나게 될 호피족이라는 이 미 원주민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이 호피족이라는 사람들은요, 10명 중에 8명은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그냥 시간만 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사는가? 대다수가 의욕 상실에 빠져 있고요, 우울증에 빠져 있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가정 문제와 도박에 빠져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 전체 평균보다 자살률이 4배가 높아요. 그 젊은이로 가서 10대, 20대로 가면 자살률이 미국 평균보다 10몇 배가 더 높습니다. 젊은이들이 만약에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곳이 심각한 영적인 전쟁터라는 얘기죠. 역시 이 심각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좋은 무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곳의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굳이 한국에서 그 멀리까지 뭐하러 가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과거에 유수한 미국 백인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선교사 노릇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성당을 지으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마치 호피족 사람들 노예처럼 부려먹었어요.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호피족이라는 사람들은 백인을 생각하면 치를 떱니다. 이제는 백인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요. 참 아이러니하죠. 미국이란 땅 안에 사는 사람들인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종 중에 하나인 백인이 못 들어가는 동네. 그래서 그곳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백인이 아니라 우리 같은 동양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동양인들이 들어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선교사로 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미국 땅에 있는 희한한 그런 곳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중고 청년들 중심으로 14명,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9명, 23명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쭉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과 학생들을 봤더니,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도 대부분 처음 가보는 것이고요, 해야 할 사역들도 이제 막 배워가지고 이제 막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게다가 영어도 낯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기도만 주구장창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좋은 무기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미련한 우리 모두를 택하셔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약하디 약한 우리 모두를 택하셔가지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좋은 무기가 될 때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정보와 좋은 무기에 이어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 것을 살펴보면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보급이라는 거예요. 이 미국 국방부 통계에 의하면은 이 미국 내가 아니라 해외로 파병되어 있거나 배치되어 있는 미군과 국방부 직원들이 모두 몇 명이냐면 24만 3,048명이라 그래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고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겠죠. 여러분, 그 24만 3,048명이 한 끼를 먹는데 돈이 얼마가 될까요? 뭐 한 끼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값을 아주 싸게, 말도 안 되게 싸게 5,000원으로 잡아보자고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5,000원짜리 한 끼를 먹으려면은
12억이 필요합니다. 한 끼에 12억. 사람이 한 끼만 하루에 먹고 사나요? 군인들이니까 세 끼 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세 끼를 먹으면 밥값만 하루에 36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이 밥만 먹습니까? 먹여야죠, 입혀야죠, 재워야죠. 단지 의식주만 해결해 줘도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현대 전쟁에서 무기든 병력이든 돈이든 계속적인 지원과 보급이 없이 승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이 본문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지원, 보급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과 싸워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단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소식을 듣게 된 북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이 그런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마음을 품고 그 사실을 엘리야에게 통보하죠.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볼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대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일까지 너를 찾아가지고 꼭 죽일 거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자 엘리야가요, 비록 바로 조금 전까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그런 협박을 받자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분명히 싸움에서 이긴 것 같은데 자신이 죽임을 당한다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든든한 보급을 해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일에 아람의 왕이 될 사람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일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동역자와 후계자로 세우게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이들은 엘리야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고 이겨나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후방 지원군입니다. 실제로 세월이 흐른 후에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결국 아람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죠. 예후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의 가문과 이세벨을 멸절하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동역자가 되고 후계자가 되죠.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오늘날 만나는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후방의 보급, 지원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 여름에 어떤 보급과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지난주에 가서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었던 정읍의 산내면과 산외면으로 해서 계속되는 기도의 지원을, 기도의 보급을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되겠죠. 또 다음 주에 가게 될 애리조나 호피족을 위해서도 기도의 보급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땅덩어리가 커요. 아주 큽니다. 저는 그래서 한 군데밖에 이렇게 안 있었어요. 너무 커서 움직이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LA에 가가지고 LA에 있는 한인교회와 조인을 하고 거기서 차를 타고 운전해서 호피족 있는 곳을 가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운전만 10시간을 해야 됩니다. 돌아올 때도 10시간을 운전해서 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 보내는 부모님들 벌써 막 걱정되기 시작하죠. 10시간을 애가 어떻게 버틸까? 그러니 기도해야죠. 자, 여러분, 차를 타고 오래 간다고 해가지고 뭐 삶은 달걀이나 사이다 이런 거 주실 필요 없어요. 호두과자 안 사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보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께서는 기도의 보급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세상을 위해서 정말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헌신하고 계시죠. 여기 있는 우리도 무릎 선교사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고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영적인 싸움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패배의 길을 가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정확한 정보도 주시고 좋은 무기가 되게 하시고 충분한 보급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혹시 때로는 엘리야처럼 지쳐가지고 낙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고 우리의 싸움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고 또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날씨가 너무너무 뜨거운 이 여름에 이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이 복음의 전선에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또 다음 주부터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것도 선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쯤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와 선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같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다른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세대는 다른 문화권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자녀 세대를 똑같은 문화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다른 문화권이에요. 저들은 선교의 대상자지 전도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 성교학교나 수련회는 선교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또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함께 그 선교의 현장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지키게 될 겁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시는 근원되시는 것을 믿고, 또 우리 각자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무기가 되어주고, 기도라는 보급을 끊이지 않게 해주고, 이러면 2025년 올해에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런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름을 그렇게 더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